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 신약성경 76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하되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함께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수요일 날 잘 오셨습니다. 날씨가 좀 추워졌는데 겨울 날씨입니다. 더 추워진다 합니다. 우리가 세상은 좀 추워지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우리의 영적 생각은 늘 따뜻하기를 축원합니다. 늘 따뜻해지십시다. 주님 사랑 안에서, 십자가 귀한 사랑 안에서 늘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부근하고 따뜻하고 막 강팍하죠. 세상은 추워가지고 막, 이게 이제 환경도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럴 수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 뭐냐?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강력하다는 겁니다. 누구도 어떤 환경도 어떤 처지도 우리를 무너지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요 능력이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씨, 또 우리 환경, 우리의 처지, 여러 가지 또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주님께 맡기고 또 힘있게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중심에 말씀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의 삶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요, 보십시오, 확 역전시키세요. 틀림없습니다. 확 역전시키는데 환경도 역전시키시고 우리 처지도 역전시키시고 우리의 몸도 역전시키시고 우리 가정도 역전시키시고 우리 교회도 승리로 역전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의 순종의 삶은 그냥 오늘도 한 걸음씩입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다 보면 역전되는 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묵묵하게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전시켜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오늘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역전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 땅에 와가지고 물어요. 세금을 내는 것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안 맞습니까? 다 아는 이제 이야기지만 결론은 주님께서 아주 현명한 답을 하셨죠. 그런데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것 아닙니까? 맞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 것이 따로 있느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중 모순론적인 삶을 살아요. 이중론적인 삶을 살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자 곧 땅에서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하늘나라에 가서 빛이 되어라 소금이 되어라 그러지 않아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너희들이 빛이다 소금이다 빛으로 살아라 소금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지만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까 이중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법이 있어요. 이 땅의 법을 지키며 사는 거지요. 동시에 우리는 하늘나라의 법도 지키고 사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선택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를 선택하는 날이 반드시 와요. 지금도 살아가면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럼 하나님 선택할 거예요? 세상 선택할 거예요? 당연한 말씀이라 하시나 마시나? 하나님 선택하고 살자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그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키고 이 땅에 여러분 세금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은 잡혀갑니다. 벌금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 벌금을 참 신기하죠. 이 차가 뭐 속도 위반이란지 해가지고 5천만 원이 벌금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봤어요? 있어요.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몇 천만 원이 막. 우리 예전에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그 세금을 안 내, 이번에 지론이 뭐냐 그러면 끝까지 안 내고 버텨도 안 낼 수 있다. 끝까지 버티면 면제를 해준다. 아니더라고요. 끝까지 받아냅니다. 세상법도 여러분 무섭습니다. 안 지키면. 그거를요, 차까지 마지막에는요, 들어오더라도 차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믿는 자들이 세상 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 세상 가이로의 것은 세상 법은 법대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법도 이게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결국에는 우리가 선택하는 그 날이 있을 텐데 그 선택은 하나님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모습은 선택하는 마지막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언젠가부터 제 어릴 때도 있었는지 저는 어릴 때 뭐 그런 뭐 그를 못 봤. 요즘 TV 안 보신다는 분 참 많기 때문에 특별히 뉴스나 이런 것들 잘 안 보신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TV 토론을 쫙 하잖아요. 옛날에 또 TV 토론들이 많이 있었는가? 뭐 정치적이든 뭐든 간에 경제적이든 사회 전반적이든 이런 TV 토론을 쭉 받아보면 패널들이 나오잖아요. 몇 명, 이쪽 찬성하시는 분 몇 명, 반대하시는 분. 그래서 막 열띤 토론을 하잖아요.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 TV 방송들이 많아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썰전을 벌여요. 막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막 내 생각이 맞다. 예전하고 요즘하고 좀 모습이 제가 그런 이제 저도 그런 설전을 좋아해요, 사실. 이야기 논쟁하고 막 이야기 좋아하는데 예전하고 지금하고 이런 모습이 다른 게 옛날에는 한 사람이 뭔가 하면 그것을 막 역공을 하고 아니라고 하고 막 이렇게 한 요즘은 자기 주장만 이야기는 하긴 해요. 뭐 싸울 필요는 자기 주장만 딱 이야기하고 끝나더라고. 근데 어느 프로를 보면 또 그렇게 하는 프로가 또 있어요. 자, 그런 이제 논쟁에 대한 패널들이 나와서 논쟁을 할 때 가만히 보면 한 가지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열을 내고 막 설명이 자기 일이 맞다고 막 이야기하는데 설득이 되던가요? 상대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설득돼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내 생각 그러면 접겠습니다. 이런 걸 나는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자기 주장을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것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가끔씩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열띤 논쟁이 막 일어나요.
성경 공부를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기납적으로 찾아가다가 거기에서 뭔가 돌출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걸 막 열정적으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하나의 성경을 아는 지식이 공부할 때 그렇게 많이 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열정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막 하는데 그것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주장, 이 논쟁은 내 주장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주님의 말씀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성경 공부 안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제 가운데서 내 주장을 앞세우고자 하는 것이 논쟁이에요. 성경 공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주장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믿음의 성장은 오히려 좋아야 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앞에서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아멘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질문도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읽으면 얼마나 많은 질문들이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질문들이 있어요? 요즘도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들이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들을 저도 막 우리 교수님들이나 공부할 때 막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안에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실수가 있어요. 제가. 사람들도 마찬가지. 뭐냐 그러면 그 모든 말씀에서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것이 내 주장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 여지없이 믿음의 성장은 없어요. 그냥 궁금한 것만 있고 열띤 토론만 있고 논쟁만 있고 말씀 앞에 아멘 하며 순종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우리의 믿음은요 점점 조금씩 자라는데 열띤 가운데서 내 주장이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고 내가 복음이 있으면 완전히 오히려 바닥으로 깁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가 내지는 말씀을 찾아갈 때 주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이 내 말씀으로 적용하는 말씀으로 순종의 걸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성장이지. 이것이 내가 주장하고 이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진리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아니지만 이 말씀이 나의 고집이 되고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주장이 되고 다른 사람은 틀렸다고 하는 순간에 내 믿음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명심하십시오. 말씀은 오로지 주의 말씀은 앞에 순종하면서 꼬꾸라질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것이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지 논쟁으로 힘되는 것, 설득되는 것 하나도 없고요. 논쟁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 하나도 없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 그러면 세금 논쟁이 그렇거든요.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읽었지만 다 같이 한번 더 읽습니다. 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들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네요.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바리새파하고 헤롯당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지금 뭔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세금 논쟁이에요. 논쟁하기를 좋아하던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율법학자들이고 헤롯당은 여러분 이 헤롯당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원래 원수 같은 사람들이에요. 합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손을 잡을 수 없는 사람. 근데 이해타산에 딱 맞으면 이렇게 손을 잡아요. 이게 역사적인 배경을 쭉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우리도 알다시피 유대교의 정통 율법 중심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세오경을 통해서 율법 중심의. 그래서 이들이 생각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로마의 지배를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성, 순수한 우리 혈통 종교성과 민족성을 가진 것을 중요시하지 로마의 지배, 로마의 무슨 법 이런 거를 결코 달가워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억압이 있으니까 지켰죠.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그에 반해서 이 헤롯 땅은 이 헤롯 왕조가 있잖아요.
로마가 세웠던 헤롯 왕조, 헤롯 1세, 2세가 있어요. 이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종교 집단이 아니고 어찌 보면 정치 집단이에요. 이 정치 집단은 로마 제국의 협력 노선을 지지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거부를 했는데, 반대를 했는데, 그래서 종교적 엄격성보다는 정치적인 실리를 찾았던 사람들이 헤롯 당입니다. 가끔 가다가 헤롯 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은 합칠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사람.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임이고 헤롯은 완전히 정치적인 모임이고, 그래서 로마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완전히 원칙이 대립되는 이 집단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 하려고요? 13절을 보니까 책 잡으려고. 책 잡는다는 게 무슨 말이지요? 올가미에 올가 밀려고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잡으려고,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 그렇게 온 거지요. 13절 말씀 보면.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예수님과 논쟁을 해서 상대가 됩니까? 상대 안 됩니다. 저들은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 된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안 내야 된다 그러면 로마에, 여러분, 이 땅의 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잡혀가야 되는 그런, 어찌 보면 진짜 올감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게 참 이들이 지금 연구해서 가져온 것이, 예수님 이 땅에 세금을 내야 돼,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자,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사는 또 시민들이, 한국 시민들이에요. 대한민국 시민들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선이지요, 사실. 그러면서도 이 땅에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내야죠. 만약에 하늘나라의 소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아니 우리는 당장 내일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뭔 세금이 필요하고 뭔 그렇게 이 땅, 내는 사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근데는 어찌 보면 그런 거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잡혀갈 수도 있지요. 그런 이제 이런 올감이지요. 주님께 와서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한번 이야기해 달라. 17절 말씀에 주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다 같이 17절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딱 말씀하시는데 두 개 중에 하나였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동전 하나 가져와라. 이 동전 안에, 그 앞에 이제 15장 16절에 그 앞에 한 데나리온을 하나, 동전 하나를 가져와라. 동전 안에 그림이 있는 이 형상이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거든요. 그때 황제, 로마의 황제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 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내야 된다. 그 말을 하자마자 이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뭐 했답니까? 이야, 이거 뭐 잡아갈 수도 없고 안 잡아갈 수도 없고 그러지 않아요? 야, 이거 기가 막히게, 진짜 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었죠. 가늠한 여자한테 뭐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요? 이거 완전히 그냥 올가미 매는 이야기였거든. 현장에서 가늠했습니다. 이 여자가.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살려야 됩니까? 죽여라 그러면 사랑이 없다 그럴 것이고, 안 죽인다 그러면 모세율법을 어긴다 그럴 것이고,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 사실 이 질문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 이야, 그 말씀도 진짜 지혜. 예수님 하늘로부터는 이제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럼 죄 없으세요? 누구나 다 죄인이거든. 근데 죄 없는 자고 치라 그러니 칠 수가 있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팔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그럴 수는 없거든. 이게 지금 이 딱 세금 논쟁입니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동전 가져와라. 어떤 형상이냐? 가이샤입니다. 그러면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내. 이게 앞으로 딱 돌아가서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법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걸 벗어나지 말라는 거지. 믿는 자들이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도덕적이든 안 그러면 종교적이든 아니면 어떤 규칙적이든 간에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 지키지 않아요.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 1982년인가 여러분 아세요? 이장님 뭐지요? 1982년 맞나요? 10월 28일 날. 아니야. 이름이 뭐죠? 이장님의 하여튼 뭐 막 떠들썩해 가지고 휴거 된다고 막 자기는 불려 올라간다고 막 그게 89년인지 2년이 예? 하여튼 뭐 날짜는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80년대인데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거기에 있던 다미성교회 다미성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막 세상에 이제 끝났다 내일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주님 맞이한다 그래가지고 저 어디 뭐 기도원인가 산에 들어가가지고 이제는 뭐 돈 아무 상관없고 뭐 물질뿐만 아니라 모든 뭐 삶 다 내려놓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참 그런 어리석은 주님은 끝까지 주님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 그러면 빛 같은 삶을 살라. 소금 같은 삶을 살아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내 삶 가운데서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데 세상의 규칙, 원칙, 그리고 법, 이 땅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 잘 지키고 그걸 지키지 않는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믿음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를 얼마나 잘 믿고 얼마나 똑똑하게 살고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헌신한지 이것보다는 얼마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규칙을 지키며 살며 법 안에서 살며 도덕적으로 살며 이걸 세상 사람들은 이걸 지키지 않는다.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실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물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인데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선택하는 그 기로의 앞에서는 하나님의 것으로 먼저 살라는 것이 사실 오늘 이 말씀 앞에 드러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놀라운 거예요. 사람들. 이들이 그냥 놀랍게 책 잡으려고 했는데 책 잡을 것이 없네. 이 땅의 것은 이 땅의 것으로 해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참 이거는 우리가 가끔씩 이걸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근데 이 땅의 것들을 등한시할 때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셨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뭐 악법도 법이다 지금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규칙들, 살아야 되는 도덕적인 삶들, 행해야 될 그런 모습들 어느 정권에 불붙이라 이런 말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게 들으셔야 돼요. 사실 하늘이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대로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그런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면서 가끔씩 그리스도인들을 논쟁 속으로 몰아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왜냐하면 마귀는요
영적으로 강하면 강할수록, 영적으로 올바로 서 있으면 서일수록 우리의 힘을 빼려고 그러고 우리 동력을 빼앗으려고 그래요. 근데 이게 뭘로 빼앗으냐 그러면 다른 것들도 참 많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 중에서 저는 듣기 싫은 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 그러면 예수쟁이들은 참 말이 많아.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저는 인정을 못해요. 그 왜 말이 많냐면 이유가 있거든 사실. 근데 그 중에서 쓸데없는 말이 많아. 이건 맞을 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이 많다는 것은 논쟁에 휩싸이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먹잇감이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그럼 논쟁을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 영적인 힘을 잃어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영적인 동력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말하면서 실수를 하기 때문에. 말이 완벽하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들은 산상수훈의 말씀들은 진짜 막 강력한 말씀이고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었는데 우리는 말하면 할수록 손해예요, 사실. 그러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자, 우리 심각한 얼굴들로 심각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여러분 인상을 펴시오. 옆에 분들 인상을 펴시오. 아주 심각하게 듣긴 듣는데 사실 심각하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논쟁에서 세금 논쟁에서 바리새인들 이 헤롯 당이 사실 우리일 수 있어요. 우리일 수 있어요. 말하기 좋아하고 생각하기 좋아하고. 근데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요. 여러분 말하고 마음하고 달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말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일치 안 되면 우리가 말하면서도 죄를 지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이 아닌데 말은 이상하게 나오고 내 마음은 이런 마음인데 말은 아주 온순하게 나가고 나는 그 상대방 내지는 사람들을요 진짜 미워하는데 말은 그렇게 안 하네. 이게 죄 짓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서 이야기했던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위선자들하고 했던 이야기가 말과 행동과 마음이 일치하지 못했거든. 마음은 완악한데도 말은 그냥 천상유수거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논쟁에서 말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 모습들이에요. 마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데 말은 그냥 그럴듯하게 하거든. 이 모습이 사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의 모습이었는데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더라. 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런 논쟁거리가 있으면 우리 제일 큰 자형이 목사님이세요. 누나가 이제 사모자고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릴 때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셨어요. 제가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항상 하셨던 제가 이제 중학교 때인가 그때 전임 전도사님이셨어요. 그 누나하고 어떻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때 항상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자, 말 많이 하면 빵점이래. 말 안 하면 50점은 간대요. 무슨 말인가 아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50점을 가는데 말하는 순간 빵점이랍니다. 말과 그리고 행동이 마음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으면 완전히 빵. 어린 우리들한테 하는 말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과 마음이 일치해야 된다. 참 중요한 말이죠.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보십시오.
자, 14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 다 같이 읽으십시다.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다.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 중에서 이렇게 주님을 칭찬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선생님이여 하면서 당신은 참된 선생님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마음을 보시고 우리 가르치는 도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훌륭하셨던 참된 선생님입니다. 말은요, 지금 말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완전히 주님을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띄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속은 어떻는지 아세요? 마음은 어떻는지 아세요? 책 잡으려고. 딱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아니 그렇게 존경하는 선생님이고 그렇게 위대한 선생님이면 그 다음에 책 잡는 이야기로 바쳐야, 이거는 지금 잡고자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렇게 위선적인 모습들. 말하고 마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진짜 부탁하건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마음이 일치되기를 축원합니다. 안 그래야 될 때가 참 많아요. 내 속은 막 이런데 말은 그렇지 않을 때가 보일 때가, 이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딱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말하는 습관도 말하는 것도 훈련이 돼야 됩니다. 훈련이 돼야 돼요. 계속 말과 우리의 마음이, 말은 행동에서 말을 통해서 행동이 나타나는데 말과 행동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 짓는 거랍니다. 계속 거짓말하는 죄, 마음에 거짓말하는 죄를 계속 짓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는 어은 중에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내 생각을 다스리고 내 말까지도 다스려 달라고, 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내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치되게 해달라고 계속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말과 우리의 마음은 다를 수 있어요. 사단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역사합니다. 내 생각은 이 생각인데 말은 그냥 참 아름답게 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런 생각인데 말은 그냥 막 아니거든.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우리 자영이 했던 목사님이 하셨던, 가만히 있으면 50점이라고 봤는데 말하는 순간 우리는 빵점이다. 그 말이 제가 너무너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은 연세가 들면 들수록 말하기 좋아합니다. 제가 그걸 느껴요. 저도 느껴요. 우리 아이들한테 참,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어릴 때 저한테 학교나 어디 갔다 오면 참 말해라고 막 내한테 있었던 이야기 다 해봐라고. 그런데 그때는 과묵했어요. 우리 아이들 보니까 과묵한 게 한 대 패고 싶어. 막 너무 과묵해. 말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 죽겠는데 아이들하고 네가 어떻게 뭐 어떻게 하고 저도 막 이야기하고 싶어 죽겠는데 쟤들은 너무 과묵해. 내 어릴 때 모습을 보는데 그때 심정을 딱 알겠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말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말하는 것에 우리 기쁨을 두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고 하는 데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 말하는 것에 있지 않고 듣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성장 중에서 이 말씀만 딱 세 가지를 명심해야 되는 것이, 믿음에 우리가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보다는요, 말하게 되면 실수한다니까요. 마음과 내 생각과 말하는 것이 일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듣는 것에, 경청하는 것에 계속 저와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도 오늘 듣는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 한 가지. 두 번째는 들었던 말씀이 있지요. 잘 기억해야 돼. 잘 기억하지 않으면 딱 까먹어 버리면 세 번째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말씀을 잘 듣는 훈련, 두 번째가 기억하는 훈련, 세 번째가 그 기억을 통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함께 다 같이 말씀을 경청합시다. 말씀을 기억합시다.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는 항상 그래요. 겉과 속이 달라. 내 말하는 것은 내 생각하는 것과 다르더라는 거예요.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듣는 것에 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열리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말 때문에 무너집니다. 말 때문에 완전히 쓰러져요. 시험 들고 낙심하고 절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고린도전서를 봐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딱 나타나는 게 뭐냐면 분쟁이더라고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혜가 엄청나게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부활이 장이 있는 게 고린도 교회고 은사장이 있는 것이 사랑장이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쟁으로 엄청나게 그냥 막 죄가 된 것에 은혜가 더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논쟁이더라고요. 말을 통해서 완전히 그냥 막.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진짜 우리의 신앙의 진보는요, 나아가는 것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거예요. 듣고 묵상하면서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된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성장에 너무너무 중요하다. 논쟁으로 삼지 마시고 그냥 대하는 것으로 그냥 위안받지 마시고 말하는 것으로 그냥 주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마지막 목사님이 모이면 우리 교회처럼 식당에서 그렇게 말씀들이 많대. 말씀이라고 해야 되나 말이라고 해야 되나. 종기종기 우리도 종기 앉아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 참 많잖아요. 말하는 것보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왕은 논쟁하자, 이제 한번 해보자, 너는 이제 끝났다 말로서 다가왔지만 주님께서는 야, 말이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 아니야. 주님의 지혜는 야 봐봐 가이사의 말 하나도 못하면서 놀랍게 여기는 그 모습이 여러분 참 어리석지 않나요?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다. 다시 한번 논쟁이 말이 우리를 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그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 기억나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각 심령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재단, 은혜의 재단, 말씀의 재단, 기도의 재단, 하나님이 주셨던 부활의 재단, 또한 능력의 재단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 수요 저녁 예배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의 귀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은 것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난 것이 참으로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호령업 재단 안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위로의 말씀,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일어서라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할 거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런 말들이, 힘을 주는 이런 말들이 우리 고령업 기자단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사탄이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